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는 것, 또 현재를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꿈꾸며 살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복된 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요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매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버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요약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에 피난길을 가던 길에서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가 용서를 구하자 여호베의 동생 아비새가 죽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마중 나왔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왜 따르지 않았냐고 하자 시바가 자신을 모함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시바의 밭을 나누라고 하자 무비보셋은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 만족한다며 시바에게 그 전부를 주라고 합니다. 질문 첫 번째요. 시므이의 처사에 아비새와 다윗의 생각 차이는 왜 나는가? 둘 사이가 좀 차이가 납니다. 시므이가 피난길을 가는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반란을 잠재우고 돌아오자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비새는 전에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으니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이 사울에 대한 원한, 사울 집안 식구잖아요. 사울에 대한 원한으로 이렇게 저주했는데 다윗은요 사울에게 이런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사울의 그 왕의 자리를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울이 스스로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렇게 된 거죠. 다윗이 억울한 저주를 들은 것은 맞아요. 죽여야 한다는 아비새의 말에 다윗은 이렇게 오늘 대답합니다. 22절이죠. 다윗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다윗이 말한 오늘은 자신의 왕권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쁜 날이죠.
이 기쁜 날에 피를 흘려야 되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시므이에게 내가 나를 저주한 것으로 너는 반드시 죽이지 않겠다고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다윗은요, 억울한 그 비난 속에서 자신의 죄를 떠올렸어요. 사울의 문제는 아닐지언정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수모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는 것을 버려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죄에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왕으로 세웠다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에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보복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비유한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렇죠?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적용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빚진 자로서 용서해야 돼요. 그런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하면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무비보셋은 시바가 모함을 해서 밭을 빼앗은 것임에도 왜 시바에게 밭을 다 주라고 하는가? 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맞이했어요. 이제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 받은 게 많잖아요. 사랑받은 게 많잖아요.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무비보셋은 반란이 일어나 왕을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이 날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습은 다윗의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고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제 왜 같이 피난길에 오르지 않았냐고 물어요. 피난길을 가다가 시바에게 어떤 말을 들었죠, 그죠? 진짜 그런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바가 무슨 말을 했어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실 것이다 라는 반역을 꿈꾼다고 모함했어요. 다윗은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에게 전 재산의 것을 줬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무비보셋은요, 두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었어요. 다윗을 따라 피난길을 가고 싶어도 시바가 나귀를 내어주지 않아 버려진 처지였어요. 억울하게 자신의 재산까지 다 뺏겼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무비보셋의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밭을 반으로 나누라 그래요. 좀 억울하죠,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시바는 사울의 재산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에게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라 좀 정치적인 계산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무비보셋에게는요, 이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절입니다.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이거로 좀 됐습니다.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셔서 나는 만족합니다. 이거예요. 그 전부를 차지할 게 없었어. 무비보셋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재산까지 빼앗겼지만 자신의 억울함보다 다윗 왕이 평안히 돌아왔다는 것이 기뻤어요.
무보셋은요, 자신의 재산보다 다윗왕과 함께하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래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래요.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함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값없이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다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게 함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문제 주님께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